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자면 수직적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또 막대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들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났느냐 아니면은 사람으로서 났느냐? 이 제사장들도 머리가 샤프하고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늘로서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왜 하늘로서 나타난 그 권위를 믿지 않느냐? 그 사실 세례 요한을 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온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대답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구무원 대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베푸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 자, 그 사람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마지가 속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은 시원찮게 얘기합니다. 싫습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본 즉슨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네 글자로 딱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였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읽고 말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뭡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뉘앙스입니까? 너희는 앞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만약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뒤늦게 너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뒤늦게라도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면은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긴 주어지지만은 세리와 창기보다는 늦어질 것이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또 묵상해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히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던, 예수님의 저주를 받던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라도 뒤늦게 뉘우쳐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면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자, 신앙생활은 뭐냐?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앙생활의 과정은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생활은 누구와 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 또 맏아들 두 아들들에게는 공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예스했습니다. 예스맨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말 가운데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의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노, 싫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조차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스하였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노, 싫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싫습니다. 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가서 어떻게 해요? 뉘우쳐서 야,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구나. 뒤늦게 깨닫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한데 첫 번째 아들에게는 그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겠다고 해놔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변화가 되었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지난주 우리 LMTC 때 잠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요나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창기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변화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이 니느웨에 대한 부정적인 또 편견, 잘못된 선입관,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가 계획하기는 계획했는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저 바다 건너 저 멀리 다시스에 가면은 정말 지상 천국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뜻과 민족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자기 조국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신상의 안위와 편안과 편리를 위해서 그런 자기의 계획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처럼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 1장 변화되지 않는 요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야지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건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십니다.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스 생각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게 만듭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변화되지 않는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는 요나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요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풍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를 몰아치시면서 그의 입술 가운데 주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시인하게 하시면서 니느웨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니느웨의 길을 걸어가면서 3일 길이었는데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외칠 때에 이 요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외친 그 니느웨 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본 것 아닙니다. 그래, 일단 말씀을 전했지만은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저 언덕바지에서. 그런데 아마도 니느웨에 갔던 이 요나가 머리숱이 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뙤약볕에 괴로워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널쩍하고 시원한 햇빛을 가릴 만한 박농쿨덩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살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래로 생애 처음으로 바로 세상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셨습니다. 뭔가가 꾸물꾸물 자꾸만 올라오는데 아삭아삭 맛있게도 씹어 먹습니다. 박농쿨을 자꾸만 먹다 보니까 박농쿨이 여러분 이파리가 사라집니다. 또다시 뙤약빛이 자기 머리를 쬐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요. 그때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나도 아끼는 사람이 있다. 니네 왜 앞뒤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이 요나를 오늘 또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니느웨 백성들 구원을 얻었지만은 100년 뒤에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또 사도 바울도 말하고, 또 제자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다들 짱나는 겁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1과 0이 있습니다. 1과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1과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그 숫자를 이어줄 만한 부호가 필요하지요. 만약에 플러스면 좋고 곱하기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더하면 110이요. 곱하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천이고 만이고 억이 있어 보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더하기나 곱하기에 그런 부호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두 번째 대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체질 개선의 과정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40년 사는 동안 모세는 정말로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걱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 단어조차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바로 40년이 애굽 궁정에서의 모세의 4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잘하면은 차기 대권까지도 노릴 수 있었던 이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궁정에 있는 많은 사람도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이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관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 되던 해에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미디안 변방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미디안 변방에서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야, 모세의 인생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모세의 인생 다 이제 접었거나. 그러나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체계적으로 고급의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과학, 천문학, 군사학, 지리학, 이 모든 고급 공부보다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이수한 과목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 때에 정말로 필요한 수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애굽의 언어도, 애굽의 관습도, 애굽의 모든 풍습도. 아마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신을 섬길 때도 아마 그 가장 앞자리에서 여러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언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과목을 두 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내려놓는 과목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양을 쳐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 궁정에 있었을 때는 이 복만 하나 들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밑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그 장인 이드로가 맡긴 그 양떼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1살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또한 여러분 공부했을까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처음에는 내려놓는 수업, 두 번째는 기다리는 수업.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모세가 한 일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지도자,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양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양치기였습니다. 다윗 양치기였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품게 하신 마음이 뭘까요? 네 뜻대로 되는 것 없지. 그러나 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의 관심과 목자의 돌봄을 통해서 양떼는 평안함을 얻는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체질이 개선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갑질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뭡니까? 양조차도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밑에서 떠받쳐야만이 말을 듣는, 그래서 갑질했던 이 모세의 체질을 완전히 의리되어서 바로 섬기는 그런 체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까지 가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잔당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소에 가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이방의 그릇을 삼으라고 했는데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복된 모습으로, 체질이 개선된 모습으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쓰임받았을 때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바로 준비되었던, 체질이 개선되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매일매일마다 체질이 개선되는 바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중직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체질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군대에 간 그런 아들들 혹은 손주들 있지요. 만약에 군대에 갔으면 훈련소에 그 과정에서 체질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민간인의 체질, 자유로웠던 체질, 또 게을렀던 체질이 그 시간에 맞게끔 군인 체질로 바뀌어야만이 그는 군대 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고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거쳤지만은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또 총을 들고 나가서 훈련하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체질이 개선되어야만이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앞에 이런 형용사가 붙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보람된 신앙생활, 가치 있는 신앙생활. 그러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 가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 헌신하고 싶지 않은 바로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붙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신 그 공생애는 어떤 공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과정이었지만 제자들 편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질이 개선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는 그들이 체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체질 개선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상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장 먼저 계셔야 되는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가장 먼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사에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질이 개선된 뒤에는 모두들 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언제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체질 개선이 되면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에 원했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체질 개선, 체질 개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도 생각할 때 화목하고 또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서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런 체질 개선만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넓게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의 삶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오늘도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체질이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는 체질 개선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가지 않는 마다들의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어도 싫습니다. 저는 좁고 협착한 길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뒤에 깨닫고 다시 그 길로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맏아들이구나, 내가 지금 둘째 아들이구나,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세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넓고 큰 길입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은 사망의 길이요, 또 넓고 큰 길은 바로 세상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도와 사람과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굽니까? 아래로는 성도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위로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옥에 티가 있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그것은 함께 동료가 있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간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구성합니다. 자, 이제 멤버를 구성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손을 듭니다. 자, 바울이여, 제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지금 누구를 데려갈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바나바 누굽니까? 청구해 주십시오. 자, 마가입니다.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하게 다투었다. 그 다툰 이후에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 땅 구브로로 돌아갔고, 바나바는 실라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도 마찬가지고 성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치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생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사도 바울도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질그릇입니다. 바나바도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질그릇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토기장이신 이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도 역시 혼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의 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딱 두 가지의 아주 간단 요약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냐? 10명의 보고는 바로 다수의 사실 보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이 보고한 거 거짓 보고 아닙니다. 그들이 본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팩트를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소수의 믿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사실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이렇고 지금 조건이 이렇고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라는 보고가 있고, 또 소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소수의 믿음 보고를 따르시렵니까? 아니면은 다수의 사실 보고를 따르시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수의 이 사실 보고를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0대 2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백성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귀가 있고 백성들도 다 느끼는 체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아낙 자손과 저 터줏대감들 우리가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닌데 그런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었느냐? 출애굽도 하나님의 일이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오. 40년 동안 발이 부러치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양육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일이신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황 바라보고 의심하고 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곳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30절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누굽니까? 창기와 세리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23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 가운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품에 들어온 창기와 세리, 이미 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관심 갖지 않아도 예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쉬운 말씀을 통해서, 자, 맏아들이 바로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맏아들은 너희다.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경멸하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짓밟는 이 둘째 아들은 이미 내 품 안에 있는, 늘 어떤 말씀이 간에 뒤늦게 깨닫고 순종하는 바로 창기와 세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 10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가 아니지요. 내가 지금 질문하였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비유로 한 이 말을 깨닫고 너희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면 너희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결코 창기와 세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질문입니다. 맡겨주신 연희교회를 향해서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목회를 감당하였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혹시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행하지 않는 마다들의 모습과 마다들의 그런 언행 심사가 오늘 또 나의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허락하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저는 뒤늦게 깨닫고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체질 개선의 과정입니다. 불순종하였던 내가 순종하는 나로 바뀌는 바로 체질 개선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온전히 일평생 살면서 순종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곁길로 샛길로 뒤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람은 사람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잘못을 때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양떼인 우리의 연약함과 양떼인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와의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